그 지난 우리가 100일 동안 그 기도 대행진을 하면서 우리는 그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구름 작은 한 조각을 어, 발견해야 한다. 이걸 발견해야 한다. 이런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작은 구름에서 큰 비가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구름 안 보인다 할지라도 이걸 발견하는 힘을 길러야 된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비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6번까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눈 씻고 찾아봐도 구름 한 조각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찾아볼 수 없었던 그것이 7번째 기도했을 때 작은 것 하나, 손바닥만한 것 멀리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작은 것이라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거기서부터 큰 비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름 한 조각 그것을 업신여기지 말고 작다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한 구퉁에 이렇게 구석에 몰아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구나. 그 작은 것에 대한 감사와 주님을 향한 기쁨이 있을 때 거기서부터 주님께서 분명히 비를 주신다. 이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작은 구름 한 조각 같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가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도 놓치지 않고 구별해서 들을 줄 알아야 된다. 만약 그걸 놓치게 되면 이게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주님, 제가 제가 잘못했군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는 그 작은 메시지에도 반드시 주님 앞에서 돌아서야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우리 함께 읽어왔던 민수기 16장부터 이제 오늘 17장까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물론 이제 지난주에 그 15장, 뭐 13장까지도 우리 함께 살펴봤지만 이 이스라엘에 계속 반복되는 그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인을 주셔도 이스라엘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깨닫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쪽을 가리키는데 백성들은 저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의 지금 문제점은 이거다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냉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가르치신 것을 보지 않고 이게 문제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이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바로 그거다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다, 이거다 이렇게 다른 곳을 보고 있다는 거죠. 분명한 사인을 주셨어도 전혀 돌이킴이 없이 자신들이 그 모세와 아론에 대한 그 기존의 원망함을 그대로 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민수기 14장에서 우리가 이미 그 정탐꾼 중에 12명 중에 10명이 원망스러운 보고를 했죠. 이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나서 이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하셨죠. 40년 동안 탈출한 죄송합니다. 이집트 탈출 1세대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4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네,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회중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서
지금 내가 너희에게 출애굽할 때부터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이고 여기까지 왔는데 도대체 내가 또 뭘 어떻게까지 내가 해야 되냐 하시면서 나를 왜 믿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어떤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과 모세의 그 용서해 달라는 중보 기도가 이제 14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그래서 34절에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하게 할 것이다. 자, 이렇게 그 주님께서 벌을 내리셨죠. 자, 그런데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뭐였냐면 그 한마디로 이제 자기가 잘못하고 거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사인 주셨으면 그 사인 주신 것에 대한 반응,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반응이 뭐냐면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14장 39절에서부터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40절 읽어볼까요? 14장 40절에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41절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우리 못 갑니다. 가면 안악자손 그 거인족에게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다 죽게 될 겁니다. 그래놓고선 밤새도록 통곡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서 너희들은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 있을 것이 못 들어간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우리가 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꿨어요. 근데 마음을 바꾼 건 좋은데 마음을 바꿔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지금 전쟁을 일으켜서 들어가겠다고 한 것은 순종입니까? 그거는 불순종입니까? 그건 불순종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못 들어간다고. 41절 보십시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범하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 들어가는 거지 지금은 허락하신 게 아니다. 이미 너희들이 이미 거부했기 때문에 끝난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의 이기심이고 자기 만족 이루기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순종입니까? 다 이미 지나가가지고 하겠다라고 한 걸. 그런 순종이 있으면 이미 주님께서 이 말 하시기 전에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반응을 보였어야죠.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가르쳐줘도 그걸 제대로 받아먹지를 못해요. 가르쳐주면 죄송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해야 될 텐데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가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그 39절 위에 파란색 글씨로 여러분 성경에 혹시 소제목이 있습니다. 거기 소제목에 보시면 첫 번째 점령 시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이미. 자, 그래서 결국에는 다 그 전쟁 일으킨 바로 그들은 다 죽었어요. 패배해가지고 일단 올라가서 전쟁 일으킨 자들은 다 뭐 끝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불순종으로 끝나버리죠. 자, 그리고 나서 15장에는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또 하나님께 어떻게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 어떤 그 제사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에 보시게 되면 16장에 보시면은요,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을 그대로 표출합니다. 이게 다 너희들 때문이다.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건 누구 때문이다? 모세와 아론 때문이다.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결국에는 그 전쟁에서도 패배하게 될 것인데, 이걸 깨닫지를 못하고 16장, 우리 어제 함께 말씀 그저에도 본 것 같은데요, 레위 자손인 고라, 루벤 자손, 다단, 아비람, 온, 서로 당을 져가지고 250명 되는 지휘관들과 함께 아론과 그리고 모세를 반역합니다. 그 반역의 명분은 무엇이냐면 고라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라 자손의 시, 이런 거 시편에서 많이 보셨죠? 고라 자손의 시, 뭐 다윗의 시, 뭐 아삽의 시, 여두둔, 해만의 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라 자손의 시, 그 고라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고라입니다. 잘못해가지고 주님 앞에 벌 받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라 자손을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자들이 끝까지 성전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고라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레위인이다. 모세, 아론 너희만 레위인이냐? 나도 레위인이다. 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너희만 섬기냐? 나도 레위인이다. 그런데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레위인인데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인데 너희만 지도자가 아닌데, 그리고 250명이나 되는 이 지휘관은 이 회중들이 뽑은 지휘관이다. 너희는 우리가 뽑은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 앞에서 왕 노릇을 하느냐?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끌어냈으면 가나안 땅으로 끝까지 이끌어갈 것이지, 가나안 땅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거기에 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서도 인도하지도 못한 주제에 여전히 우리에게 왕노릇 하려고 하느냐? 이것이 이제 1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16장 9절. 자,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 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게 모세가 이제 한 말입니다. 고라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미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맡겼는데, 11절에 너희 무리가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른도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만 레위인이 아니다, 우리도 레위인이다 하면서, 우리도 지휘관들이다, 우리는 회중들이 뽑아서 나온 사람들이다 하면서 명분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우리에게 왕노릇 할 자격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전에 일어난 전쟁에서도 패배하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것을 아론의 탓으로 돌리고 모세 탓으로 돌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모세 아론에게 있다. 그래서 원망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셔도 주님은 분명히 이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들은 왼쪽을 가리키면서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지휘관 250명을 대표하는 그 향로를 250개 다 가져오라. 그리고 주님께서 땅이 갈라지게 하셔서 고라당 다 땅속에 삼켜지게 하고 꺼져버린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서 그 향로 가운데에 있었던 250명의 지휘관을 다 불사릅니다. 그것이 16장 31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결과가 나오면 이 상황 파악이 되잖아요. 분위기 파악이 되잖아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아닌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장 41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실까요? 16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아멘. 여러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 벌을 내리신 거지 모세와 아론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또
하나님의 벌을 받고도 주님이 사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른쪽이다 여기다 하시는데 이들은 저기다 하면서 또 이게 잘못 방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4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주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또 회막에 또 나타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때마다 뭐가 문제가 있으면 회막에 구름으로 그 영광이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하시게 되시는데, 이 일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전염병을 일으키셨어요. 고라 일 때문에 연쇄적으로 벌을 받아서 죽은 자들 외에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거기에 보시게 되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49절에 보시겠습니까? 14,700명 49절에 기록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주님께서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들어가겠다. 나중에 마음이 바뀐 거죠.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 반드시 패배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해도 자기 마음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쟁을 일으키고 대패해서 다 죽었어요. 그래도 몰라요. 땅이 갈라져 가지고 고라 다단 아비람 온 다 그 가족들 재물들 다 땅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도 몰라요. 향로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 가지고 250명의 지휘관들 아론과 그 모세를 반역한 자들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몰라요. 아론과 모세 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염병으로 또한 14,700 얼마 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참 신기해요. 사인을 줘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여기라고 해도 저기라고 여기라고 해도 저기라고 해도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하고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17장에 등장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를 선택하셔서 아론이 너희들의 지도자다. 이제 딴 말 하지 마라.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그제서야 우리들이 죄를 졌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도대체 몇 번의 사인을 주셔야 이해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 다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르우벤 지파에 수장되는 자의 또 지팡이를 가지고 오고 각 지파별로. 근데 레위 지파에서는 이제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왔죠. 그것을 증거궤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이다. 그럼 그 사람이 지도자다. 그래서 자기 지팡이에 이름을 다 쓰는 거예요. 무슨 지파 무슨 지파 무슨 지파에서요. 그래서 민수기 17장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자 시작.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젠 그치게 할 거다. 쌍난 지팡이 그 자가 리더이다. 그 다음 날 일어난 일입니다. 8절의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17장 8절 자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하루 아침에 말입니다. 지팡이 뭐 뿌리도 없는데 이파리가 나고 열매가 맺혀버렸어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 그래서 아론이 뭐다? 지도자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멘. 수차례 일련의 원망 속에서 그에 대한 벌을 계속 겪으면서도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고 뭐가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고 다른 곳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모세와 아론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른 사람인데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모세는 인정할 만한데 도대체 아론은 어디서 나온 누구냐 이거 같아요. 또 두 분이 또 형제이기도 하니까요. 모세는 따를 만한데 너 아론은 어디서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냐? 뭐 형제 감싸는 거냐? 형제 둘이 다 짜고 치고 먹고 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리가 돼버렸어요. 레위 자손,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만 주님이 인정하고 아론을 지도자로 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경고의 메시지, 그거 하나만이라도 깨달으면 다른 벌들이 올 이유가 없어요. 전염병 올 이유가 없어요. 전쟁에 괜히 나가가지고 패배할 이유가 없어요. 땅이 갈라져가지고 사람 죽어나갈 일 없어요. 향불에서 갑자기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250명이나 된 지도자를 불사를 이유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 끝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럼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계속대로 알아차리지를 못하니까 재앙이 계속 꼬리를 물고 또 꼬리를 물고 또 꼬리를 물고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곰곰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봐야 합니다. 구름 한 조각, 작은 구름 조각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훈련도 필요하듯이 찾고 또 찾으면 주님께서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다.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찾고 찾아야 되는 것처럼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 주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시면 그걸 알아차리고 그 방향으로 모든 방향을 반드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한 말입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 어린 사무엘이 주님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줄도 아는 귀도 필요하지만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줄 아는 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들을 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이 말씀을 읽어도 못 알아차리면 그러면 계속 일련의 재앙이 계속 연달아서 계속 꼬리를 물고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좇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경고의 사인을 주셨을 때 그 방향을 돌이키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그거 다 받고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결국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서 그 은혜 받은 거 다 쏟아붓는 겁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은혜를 겪었어요. 다 그런데 광에서 쏟아붓는 거예요. 뭐 홍해 바다 건너면 뭐 할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를 못해서 다 쏟아버려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리 먹으면 뭐 하겠어요?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시원하게 물을 막 마시면 뭐 하겠어요?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쏟아버리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광야에서 쏟아붓지 않는 견고한 그릇, 바로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앞에서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줄 아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도 땅에 쏟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귀한 열매 맺혀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